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옆에 서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말씀하신 것으로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생기라 하시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생겨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는 일에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하나님 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7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인류가 타락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한마디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두 개로 얘기하자면 모세와 선지자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한다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 권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예언된 바로 그 내용이 예수 이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거든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마찬 끝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 학문, 그의 지식,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의 종교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똥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할 때 그렇다고요. 그렇다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힘을 쓰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죠? 물론 시간을 쓰는 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과 관련된 일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시간을 쓸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 중요한 시간들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 경건의 책들을 읽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돼요. 저는 요즘 하루에 7분 운동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7분 운동합니다. 때로는 7분이 안 되기도 하고 운동 10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10분이 그 누적이 돼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체력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24시간을 투자하자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삶을 조율한다면 그럼 조율한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10분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10분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10분의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최소한의 10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조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다면, 그건 그 잘 조율된 악기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나, 그러나 10분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6절 말씀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7절에서 다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울은 이런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나 하는 싶은 마음들이 자꾸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 지루해야 할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그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예의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그 주일에 늘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시면 알죠. 하루 세끼 입에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죠. 은혜인 줄 알지 못하거나 은혜인 줄 알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은혜인 줄 알면서 감사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아닌 일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그걸 은혜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안목이 깊어지면 그것도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까지도, 그때 그 순간까지도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은혜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있으니까 이걸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할 만한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데,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정도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지. 지옥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과 도덕심과 윤리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셔야 할 정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잘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어떤 보상을 치르셔야 할 일들이,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셔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이, 값 없이, 말 그대로 값 없이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부요함, 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가사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사건들을 자꾸 기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시로 표현을 한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못할 정도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만큼 사실은 그 자신이 그 풍성함에 그 자기가 헤아리는 만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만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제공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 빈약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주어졌으나 사람마다 각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휩써야 하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살펴볼 말씀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속량, 구속. 이 말은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 노예 상인에게, 노예를 잡고 있는 그 상인에게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고 이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해방된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으로 지불됐습니다.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속전이라고 합니다. 값으로 지불된 돈, 속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된 돈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그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야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대속물이라는 게 구속을 위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값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우리가 사망과 죄로 사탄에게 매어 있는 것을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값이 지불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성막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제사가 어떻게 성막에서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기와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모든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동물이 죽는 것과 같이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동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가 된 것이지, 동물이 죽어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할 때 그 그리스도가 구약성경 전체와 복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 대제사장들보다 얼마나 탁월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8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성막과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것이 이제 8장까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합니다. 이 9장에 대한 내용 좀 한 부분만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몇 구절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수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수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와 다르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지상에 모세가 세운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저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또 다른 제사, 또 다른 속죄, 또 다른 속정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의 미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 미사는 제사거든요.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목할 것이 26절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끝.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은 뭐죠?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10분 전, 5분 전, 지금은 1분 전이라 그래요. 세상 종말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성경의 시간과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오시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를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때 이후에 또 다른 세상 끝은 없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과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하는 두 가지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말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28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얻고 충분히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 구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미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상에 모세가 세운 성막이 있고요. 물론 그 성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막의 구조를 비슷하게 생각해서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포로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구조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지성소로도 구분이 돼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거기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그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 그 성막의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이러한 성소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그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길이 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지성소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소예요. 지성소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 법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이 있어서 쉬운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지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상상을 하는데 우리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익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신자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보다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으로 본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본질이에요. 신자됨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람들과 형편을 비교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럴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천국에서는 가장 어린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셨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면에 있어서 그 어린 가장 작은 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끝없는 다른 사고와 다른 자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일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또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하신 것으로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